11월 27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게 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 본문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 사기였죠. 속임수.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잘 정리를 하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몇 가지 부분만 같이 좀 보고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이 며칠 못 가죠.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며칠 만에 드러났냐면 사흘 만에 드러났죠. 보통 사람들이 다 이래요. 어차피 시간 가면 다 걸릴 거짓말들을 하는 거죠. 그때 살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사람들처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제서야 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회중 그리고 회중의 족장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아,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했구나.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구나. 이제 자기들의 실수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 거죠.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은 그들을 다 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에게 잘못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으니 저 사람들이 잘못했대. 우리는 잘못한 거 없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저 사람들을 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족장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이야기한 건 맞다. 근데 우리도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들에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패싱하고 너무 손쉽게 사람도 땅도 그들이 가진 것도 얻으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냐. 이걸 누가 생각한 거냐면 족장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회중들의 생각과 족장들의 생각이 다르죠. 회중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족장은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염두한 생각과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염두해 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면 안 된다. 이 약속을 깨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깨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돼요. 그 약속을 누가 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고 죽이려면 누굴 죽여야 돼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고 자기들은 살아남아요. 약속은 자기가 깬 건데. 하나님이 편애하는구나.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굉장히 지독한 이기적인 하나님이구나 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장면을 보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의 요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모든 족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다 봅시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두 번 같은 얘기 18절에도 19절에도. 왜 두 번 같은 게 나올까요? 처음에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뭐 한 거예요? 또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과 대세에 밀리지 않고 이 족장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패싱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맞다. 하나님 패싱한 거 맞다. 우리도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지켜야 한다. 너무 좋은 선택인 거죠. 그런데 그럼 그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들도 대가는 그대로 치르는 거죠. 그들이 말한 대로 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이 소란이 이렇게 막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자들이겠죠. 그리고 물어요.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너 왜 그랬니? 왜 우리를 속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어떻단 얘기예요? 너희만 그 역할을 하면 되고 너희의 자녀들은 우리랑 똑같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본문 속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제 그제 본문에도 그 여호수아가 기록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낭독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낭독해 주잖아요.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와서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무덤 판 거죠. 그래서 알려줘요. 너희는 대대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4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다. 쉽게 말하면 살고 싶었다 이야기죠. 죽고 싶지 않았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이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이제 걸렸으니 할 수 없다. 당신이 어떠한 처분을 내려도 우리는 달게 받아들이겠다. 정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왜 그랬는지부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그들 죽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약속 안 깹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문의 18절에 19절에 그 회중들이 요구했던 게 아니라 족장들이 이야기했던 거, 그게 뭔지를 여호수아가 알고 그대로 하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두려웠다잖아요. 살고 싶었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이 사람들도 안 거예요. 차라리 먼 데서 오지 않고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의 종이 되어 살겠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본문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들이 왜 살아났냐 하면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를 써서 성공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성공해서 살 것처럼 보였죠. 근데 걸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만의 행위가 거기에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사람을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심판과 징계가 더 커지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 본문에서 그들을 살게 했던 게 뭐냐 하면 살고 싶었다는 정직한 고백, 그리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썼고 속임수를 썼고 사기를 쳤다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죠. 그리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것 때문에 그들은 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아까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종으로 일하도록,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여호수아가 길을 내어주죠.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쓰고 사기도 치죠. 다 그러지 않아요. 필요해서 다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게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정직하게 고백해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하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라도, 늦어도, 뒤늦게라도 정직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모습이 누구랑 굉장히 대비됩니까? 아간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죠. 아간은 끝까지 뭐예요? 고백이 없어요. 끝까지 회개도 없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비를 뽑을 때 그때까지도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엄청 줬어요. 그런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죠. 3일 만에 걸린 이 사람들 우리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이들은 처음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26절, 27절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 되게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섬기로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아요. 정직하면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고 바르게 고백하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있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죠. 우리가 이 본문 속에 기본 사람들처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 누군가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으로 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입장을 잘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분인지를 지금 잘 이 기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반대로 우리가 기본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시작의 은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체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